오늘 창세기 18장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과 19장 이 말씀은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롯이라는 사람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그리고 천사들과의 대화 중에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약속하신 이야기,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소돔 성에 대해서 악이 너무 가득 차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성을 향하여서 주님께 간구하죠. 주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은 50명이 있으면, 45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도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롯도 하나님의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하죠. 소돔이 곧바로 멸망할 것이다. 빨리 저 산으로 피하라.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야 되는 롯은 너무 멀어요. 가까운 이 작은 성 소알로 피신하게 해주세요. 간구함.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손이 없을 것에 대한 염려로 롯이 굴에 들어갔을 때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근친 상간을 통해서 자손을 얻게 됩니다. 18장과 19장은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비슷한 주제, 손님을 대접하고 자신들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이런 비슷한 소재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결말을 얻는 아브라함과 롯의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롯의 가족들이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 아침 해가 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 태양, 이 해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보았던 마지막 태양, 마지막 해였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24절에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로부터 라는 여호와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지질학자 그레이엄 해리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한 사해 인근 지역의 땅을 지질학자니까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구의 두 개의 판 구조가 그 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밑에 판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면 아주 취약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입니다. 이 해리스 박사는 또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그 도시 지역의 땅 속에 엄청나게 많은 가연성 메탄가스 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지질학자니까 연구를 했겠죠. 가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 두 판 사이에 밑에 메탄가스층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가스에 불이 붙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몰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지진에 의해서 몰락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도시입니다. 소돔은 죄가 극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롯의 집에 천사가 찾아왔는데 남자의 모습으로 그 롯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 남자들을 성폭행하겠다고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소돔에서 동성애가 아주 일반적이었다. 아주 보편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계의 역사를 보면 동성애가 보편적으로 나타날 때 그 사회의 악이 가장 심각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곧바로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의 척도 바로메타가 뭡니까? 심각한 성적 타락입니다. 동성애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바로미터가 동성애라는 이 시대 얼마나 동성애가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까? 시청 앞 광장에서 뻘거벗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이 소돔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을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전도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인데 무슨 설마 무슨 심판이 있겠어? 하나님은 하루라도 더 이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기회를 주어도 가능성이 없겠다 생각되어지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 없이 한순간에 번개처럼 임합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그 심판이 임하시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섬이 멸망할 때 안타깝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질문 드립니다.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는 분명히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무시했습니다. 그 말씀을. 뒤 돌아본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런 롯의 아내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비슷해요?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 장인 어른이 지금 심판이 있어서 빨리 도망가자 하는데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아유, 저 장인어른 농담하고 계시네. 사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도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미련 때문에, 미련. 그 소돔성 안에서 일평생 이룬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이국 땅에 와서 그 모든 것들 고생하며 얻은 것들이었는데 그거를 두고 가야 되니 얼마나 미련이 남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미련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미련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뭐가 제일 중요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 욕심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롯의 아내는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처럼 세상에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것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그 훈련을 지금부터 매일매일 천천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 다 포기할 줄 아는 준비, 다 내려놓는 훈련,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롯의 아내처럼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내려놓는 훈련, 따라하세요. 세상 것을 내려놓는 훈련.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세상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잡으려고 욕심 가지고 미련 두는 생활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세상에 미련 없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아브라함 편에서 얘기할게요. 롯은 지금 소돔성에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날 일어나자마자 소돔성이 멸할 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배웅했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의 숫자를 6번이나 바꿔가며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말라고 간청했던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과연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을까? 내가 기도했는데. 궁금한 마음으로 멀리 소돔성이 내려다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소돔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소돔 지역에서 어떤 모습이 보였다고요?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는 모습이 보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옹기 가마 연기처럼 치솟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옹기 가마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핵폭탄이 터졌을 때 일어나는 구름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모습을 지금 자기의 눈으로 바라봐야,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소돔성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피부치, 우리 형의 아들 피부치, 조카. 갈대아 우리에서 우리 형과 같이 나왔는데 하란에서 형이 죽고 그리고 그 피부치 데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살았는데 저렇게 조카 롯이 멸망하는구나. 삼촌인 내가 왜 막지 못했을까? 후회도 되었을 것이고 눈앞에 이익만 따라가는 조카 롯을 내가 그때
좀 깨우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가슴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셨다.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을 구원하셨다. 아브라함 덕분에 조카 롯은 2번이나 구원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엘림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온 사병을 가지고 데리고 구출했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소돔이 멸망하고 있는 그 멸망 가운데서도 구출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 자신은 자기가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줄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열매를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공동체적으로 기도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배울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물론 아브라함은 롯 때문에 기도했죠. 그러나 그 기도에 롯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악한 소돔성이라도 멸망을 피할 길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는 어떤가요? 너무나 내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있나요? 내 건강, 내 안전, 내 자녀, 내 성공, 내 바운더리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의 친구들에게 잘해줬다 그래요. 늘 격려하고 자녀들 집에 오면 잘 퍼먹였대요. 왜?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남의 자녀가 잘 되어야 내 자녀가 잘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남들은 다 어려워지고 나만 잘 되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죠? 아닙니다. 함께 잘 되어야 행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내 새끼만을 위해, 내 돈만을 위해. 아니요. 그거는 베이비. 어린 아이의 신앙의 소유자들이 좀 더 성숙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기도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러면 롯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조카가 지금 소돔성에 있는데 소돔성이 멸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빨리 전화를 하거나 빨리 튀어 달려가서 직접 롯에게 말하겠죠. 직접 소돔 사람들에게 외쳤을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있었겠죠? 아닙니다. 소돔 사람들 꿈쩍도 안 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세요. 내 영향력 안에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쳐봐야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아니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가장 적극적인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더 적극적이죠? 따라합시다.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와 또 고난받는 저 북한 땅과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참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아유 목사님 또 공동체 기도하시네요. 뭘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딱 갔을 때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당신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당신의 공동체적인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긍휼을 입었어요. 이런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할렐루야.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자, 극적으로 롯이 구원받았어요. 소돔성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롯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대형 사고에서 여러분 혼자 살아났어요.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여러분 혼자 살아났어. 그럼 여러분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0절부터는 이 구원받은 롯의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단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되. 따라합시다.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소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롯이 그렇게도 급박한 상황에 산으로 갈 수 없다고 소알 땅에 거주해 달라고 원래 처음에 천사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강구해 놓고 왜 지금 소알을 떠났을까요? 소알 거주하기를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소돔이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이 사람은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컸을 것입니다. 자기 옆집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함께 사업하던 사람이 불에 타 죽어요. 소돔에서 미운정, 고운정 그렇게 정든 모든 사람이 일시에 죽었습니다. 더구나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소금 기둥이 된 아내를 바라보아야 하는 롯의 심리적인 충격이 어땠을까요? 매우 컸을 것입니다. 또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뭘까요? 소알도 곧 멸망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소알을 롯이 간구하니까 멸하지 않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롯이 잘 보니까 이 소알의 죄악도 소돔과 고모라와 별개 다른 게 없는 거야. 그걸 느끼는 순간 야 언제 소알도 멸망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니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함께 소알 땅을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롯이 얘기했으니까. 롯의 요구에 따라서 소알을 보존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정도로 롯에 대해서 기대했던 게 있던 거예요. 그러면 소알의 백성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보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이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구원받아서 이 소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원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심리적인 충격과 두려움은 이해하지만 여보시오 내가 소돔성에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소알 땅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이렇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야기했어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이 남은 생을 롯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나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소알을 낳은 롯은 어디로 갔다고요? 산으로 갔다는 거. 어디서 살았다고요? 굴에서 살았다. 누구랑? 두 딸과 함께 굴에서 살았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터키에 그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자연 동굴 또 인위적으로 파서 들어가서 그 동굴 속에서 들어간 그런 살아간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 동굴에 들어갔어요. 혹은 지하 도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삶을 살다가 최고 오래 살아야 30살 살았대요. 햇볕을 못 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롯이 피한 산은 어디인지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천사들이 피하라고 한 산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이 사는 쪽이니까. 그런데 롯의 두 딸이 그 동굴에서 아이를 낳죠. 근데 그 아이들이 모압의 조상이 되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롯은 반대쪽 산으로 도망가서 그 동굴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왜 삼촌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얘기한 대로 소돔성이 멸망한 것을 직접 봤는데 그럼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아브라함 삼촌으로 돌아가서 삼촌하고 같이 있어야지. 그래도 롯에게는 마지막 기댈 언덕이 삼촌 아브라함이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왜 삼촌에게 안 갔을까요? 아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큰 소리 치고 삼촌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머리 숙이고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결국 롯에 있어서의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롯과 함께 굴에서 따는 두 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였을까요? 성경은 약혼했던 여자라고 나옵니다. 사위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시에 약혼은 결혼과 똑같이 생각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과부였습니다. 또한 재앙을 당한 지역의 여자와는 당시 결혼하지 않았어요. 지금 소돔성이 재앙을 당한 여자들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이 두 딸에게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롯이 만약에 두 딸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갔다면 이런 끔찍한 일, 근친상간의 일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어요. 두 딸은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고 두려움으로 매일 날마다 술 먹고 사는 아버지, 인사 불성되도록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들들의 이름이 모압, 벤암민.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벤암미라는 뜻은 내 가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롯에게는 그 두 딸이 낳은 애들이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아들이라고도 할 수 없고 손자라고 할 수 없는 괴물들이 태어난 겁니다. 롯의 두 딸이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이 없었다. 쉽게 말하면 그만큼 두 딸도 소돔의 죄에 완전히 동화되고 물들어 있었다. 그렇게 근친상간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소돔의 죄악에 빠져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여러분 보셨죠? 롯의 구원 이후의 삶은 마치 뭐죠? 노아 홍수 이후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둘 다 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비의 술 취함으로 인해서 수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의 홍수와 소돔의 멸망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예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의 물 심판으로도 소돔과 고모라의 불 심판으로도 인간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멸망했지만, 그래서 완전히 제거됐지만 두 딸이 동굴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굴은 다시 소돔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죄는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인간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죽기 4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럼 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셔야 했는지, 우리의 죄 문제가 이렇게도 물심판으로도 불심판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강력한 것임을 깨닫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이후의 삶,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원 이후의 삶을 지금 살잖아요. 구원 이후의 삶이 롯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죄가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 상은 멸망했어도 굴에 들어간 그 롯과 두 딸은 아직도 소돔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점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죄가 임계점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꼭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님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서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롯처럼 그 두 딸처럼 동일하게 다시 소돔의 삶을 살지 않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로 갈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우리 하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식도와 기도가 연약해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요양원에 계세요. 주님이 은혜 내려주고 회복시켜주시고, 강홍래 권사님 허리 수술하고 회복 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김원영 권사님 입맛이 돌게 하시고 오늘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육과 다리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 평생 주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고에서 오신 김순영 성도님, 지난 수요일날 우리 아들 민호가 혈액암인데 눈에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 혈액암은 일주일에 2번 투석을 해야 돼요. 피를 다 갈아야 돼요. 근데 재정이 없어서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내과 의사들이 연합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투석 한 번은 자기 의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손에 잡히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몽고에서 4년 전에 오셨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아들에 대한 치유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기대하며 주님, 연약한 자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의 죄가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여서 심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롯은 구출됩니다. 롯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롯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 소알성에 가서 소돔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제 이 땅도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거기서 구원받았노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외쳐야 될 그 롯이 두려워서 산에 굴에 올라가 두 딸과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는 일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딸을 지금까지 키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딸의 모든 연약한 것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그 식도와 기도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말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만져줘. 이 아버지 하린이 엄마 아빠 이종명 탁성교 귀한 엄마 아빠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집사님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침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옵소서. 강홍예 권사님 수술 후에 휴증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권사님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김원정 권사님 오늘 거룩한 전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입맛이 돋게 하시고 아버지 영양 공급이 잘 모든 세포마다 다 가게 하시고, 그래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김순영 귀한 자매를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몽고에서 4년 전에 왔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특별히 민호가 아버지 하나님 혈액암을 통하여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의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도움을 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민호의 모든 혈액암을 고쳐 주옵소서. 모든 전이된 모든 암세포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다 제거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등에 맞은 39대의 채찍의 피를 주님 발라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권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회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줄로 알고 우리 교회 모든 백성들 다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 이후의 삶 롯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가치 있게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롯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깨닫습니다. 죄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동성애가 미국은 다 합법화됐고 우리 한국도 합법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법이 입법되어서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보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 주님, 그래서 롯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 비록 상가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알곡들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주님 바라보아 주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롯처럼 사는 삶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굴에 들어가 소돔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구원받았는데도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열매를 맺고 내 삶을 통해 또 하나의 열매를 저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고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피 묻은 손을 내 손 위에 얹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며 육신이 조금씩 기능을 잃어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39대의 채찍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음을 선포하며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몽고에서 우리 김순영 귀한 자매를 붙드시옵소서. 귀한 아들 민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에 있는 암들은 다 이 시간 예수로 명한다. 다 제거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변화될지어다. 하나님, 그 어머니의 간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소돔성에서도 롯을 구출한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 귀한 민호를 살려 주옵소서. 조금씩 의사들도 아버지 그렇게 연합하여 도움을 아버지 주고 있는 그 삶을 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따라합시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단순하게 무식하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